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창세기 32장 20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서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12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맥스웰의 책에 나오는 신뢰 법칙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심이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땠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주 천박한 데다. 인색했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여행자가 이전에 들렸던 도시 사람들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주 정직했고 성실했고 나를 너무 환대해 주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가 힘들었답니다.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것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남을 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받아야 함을 알고 존중합니다. 자신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이 많다고 느끼면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해줍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게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남을 볼 때에도 삐딱하게 봅니다.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도 남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냉소적인 조롱이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자꾸 더 커진다면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형 에서와 오랫동안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이 화해의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보내고 있어요. 염소, 양, 낙타, 젖소, 나귀, 온갖 짐승들 580마리를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걸쳐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높이며 존경의 말로 에서를 향하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리고 오는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물체가 자신을 잡고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싸우는 것이 씨름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은 이 개인적인 사건뿐 아니라 여기에는 야곱의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동토를 즈음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한밤중에 씨름한 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2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어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았을까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싫었어요. 누가 자신을 사기꾼,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나이 77세가 20년이 지나서 97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재물이 있는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깨진 모습, 그리고 자신이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지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름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좋지 않다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야곱은 자신의 자신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이름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속이고 싶었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얼굴에 변정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에서의 얼굴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달라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고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 사기꾼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그만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집, 아집,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사기꾼의 그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재산이 많으면 나이가 들면 다 해결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가 재산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통해 마침내 고집스러운 생각이 꺾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원래 뻣뻣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허벅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뻣뻣한 태도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견고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씨름하면서 자세를 바꿔서 처음에는 함께 씨름하고 대항했지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이제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메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꺾여지고 말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벅지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들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버려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속이는 자,
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동안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떤 축복을 위해서 세상과 싸웠고 사람들과 싸워서 꼭 이겨야만 하는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는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무릎 꿇고 지고 말았는데, 싸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또 다른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의 모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의 본성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게 되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야곱과 같은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전혀 새로운 인생 승리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한 자라고 바뀌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평생 동안 불구자로 쩔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그 상처는 무능함을 깨우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더 이상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평생 불구자가 되어서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절름발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씨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다시 힘을 다해 열심히 살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인생의 죄에 대해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인 것, 자임을, 자존심과 또 속이는 자임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였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또 그의 모든 삶은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씨름하듯이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때가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친히 땀과 눈물로 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셨어요. 앞으로 닥칠 고통에 대해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 고통의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씨름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운명 팔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무능한 자인지, 야곱처럼 늘 속고 속는 인생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 한 개인의 육신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차 민족으로 이루실, 나라로 이루실 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기만 아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33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형 앞에서 7번이나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해요. 이제 장자권이 4개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절하시오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형에게 겸손하게 7번씩이나 절하면서 겸손한 자로 형을 경배합니다. 또 야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의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않고 남은 사람이었어요. 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제일 앞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형의 에서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빛을 발하세요. 발광체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빛입니다.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그 고집과 자존심이 다 녹아지고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빛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씨름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야곱은 단지 힘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운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현실적인 현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믿음의 씨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씨름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먹고 사는 이 씨름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은 내 앞에 있습니다. 너무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믿음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좁은 길을 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씨름과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